안녕하십니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 때문에 비가 오고 무척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8월 첫 주 전국이 휴가철인데 무더위와 습한 날씨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강론 촬영 준비를 다 해놓고도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촬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몸이 한 서너 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수요일 하루 빼고 월화목금토 5일 동안 내리 연달아 근무를 서느라 아주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촬영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강까지만 올려지면 성경의 윤곽 스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제 모든 시간을 오로지 강론 촬영에 올인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을 빨리 그만두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독자가 1000명은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 강론 채널은 구독자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상업적인 광고를 달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으로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지만, 강론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그래도 작은 금액의 사역 후원 헌금 드릴지라도 모아지면 저희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촬영에 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독자가 1000명 올라갈 때까지는 채널 홍보에만 집중을 하고 강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영어 강론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사역을 위한 후원 헌금들이 좀 들어와야 제가 지금 생계를 위한 직장을 그만두고 촬영에만 올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 제가 20강 이후의 강론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여 시간이라고 겨우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한국말 강론과 영어 강론과 채널 홍보까지 4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튜브에 제 성경 강론 첫 영상을 올린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영상 숫자가 32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촬영의 요령도 어느 정도 생겼고 영상 편집 실력도 놀랍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직 한 번도 시작을 한 적이 없지만 이제 홍보를 시작하면서 저의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영상 시청자들로는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이니 20번 강론까지만 촬영을 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갈 때까지는 당분간 채널 홍보에만 주력을 하겠습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제 강론들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만 해도 충분히 소경의 눈을 여옵니다. 이제부터 지나간 강론들을 최소한 3바퀴는 돌면서 반복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대골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강론들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아마 다들 얼떨떨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다시 들을 때는 처음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다 귀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밑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들으실 때는 성경이 소름 끼치도록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을 정독해서 3번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무섭게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놀라울 정도로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17번 강론의 제목은 예배자를 부르러 오신 예배자, 예배자를 부르러 오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하나 단다면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부제목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예배자를 부르러 오신 예배자,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본질도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과 그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드려왔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걸린 중요한 강론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강론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웨스트뱅크 지역인데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베레아로 우회하여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가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에 정통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잔인한 정복자들인 아수르 남자와 유대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대왕 살마네세열이 유대인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리인 남자들과 유대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들의 명칭이 사마리아인이 된 이유는 훗날 그 후손들이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게 되면서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경멸의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가리켜 환양년이라고 했는데 청나라가 조선의 많은 여자들을 공여로 끌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삼다가 중국에서 극적으로 도망쳐서 조선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가리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불렀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환향녀가 환양년이 되었고 제 고향 경상도 포항에서는 이 환양년을 호양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고양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로 끌려가서 탄생된 혼혈족인 그들이 조상의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며 그들이 아수르에 살 때 섬겼던 아수르의 우상 종교와 유대교를 혼합한 신전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 세웠고 그 그리심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 아수르의 우상 종교와 혼합이 된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는 그 옛날에 야곱이 팠던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모두 고침을 받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사례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지칭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할 때도 그 여인을 이방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너희 이방인들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여인들은 보통 우물물을 기르러 올 때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사연이 많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안악들의 입방정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한낮 정오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와보니 재수없게도 유대인 남자 하나가 우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기가 잔뜩 불편해서 우물가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를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고, 주님은 네 말이 옳다 하시며 그 여인의 과거사를 눈으로 보신 듯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과거를 마치 본 듯, 눈으로 본 듯이 그 여자의 수십 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젊은 선생님, 내 과거를 줄줄이 꿰뚫는 걸 보니 선지자 같으신데 선지자 본 김에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여자여,
이 산에서도,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두 곳을 다 주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심산 성전은 아수르 우상 종교와 혼합된 것이니 그리심산 예배는 안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시온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각색을 하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예배하지 말고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여자여,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각색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자여,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예배하지 말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 그거나 저거나 다 도토리 키재기고 틀리기는 둘 다 마찬가지. 도찐 개찐 그거나 저거나 모두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사입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울러 통틀어서 모든 종교 조직과 신앙 논리를 전부 다 전면 부정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는 주님의 이 선언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조직과 종교의 교리와 시스템을 전면 부정을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이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 선언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면 주님의 보시기에는 오늘날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가 않으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본 김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 아수르 우상종교 혼합된, 아수르 우상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잘못된 종교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와 있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온 예배자 앞에 서 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연합한다면 너도 나처럼 예배자가 되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사탄을 멸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또한 반역한 사탄을 멸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종교의식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로 오신 그분을 공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여자여, 이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 예배할 때가 왔나니 너희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배자 앞에 네가 지금 서 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사탄을 심판하는 자가 되면 너도 나처럼 예배자가 되어질 것이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예배의 대상자를 알지 못하고 있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예배의 대상자인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에 정형화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란 예배자가 되어지는 문제이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종교의식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주님은 그 당시 그리심산 예배와 예루살렘 시온산 예배를 둘 다 부정하셨습니다. 둘 다 그건 틀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로 오신 그분을 공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는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종교의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탄의 상징으로 창조되어진 짐승들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짐승의 사체를 불태워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제사는
사탄을 멸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자적인 종교의식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런 그림자 같은 종교의식으로서의 제사 개념은 의미가 없어졌고 왕으로서 하늘의 군대 천군들을 이끌고 강림하신 성령님과 그 권능의 천사들의 사역으로 실제로 사탄이 깨어지는 사탄 심판을 이루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강 그 이후에 한 30강이나 한 40강쯤 가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들의 실체, 짐승들의 실체와 그 사탄의 그 관련성, 연관성을 제가 증거해 드릴 텐데요. 짐승들의 그 실상을 알고 나면 바로 그 짐승들은 사탄의 캐릭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의 대가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짐승들은 사탄의 특징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들을 죽여서 짐승의 사체를 각을 떠서 시체를 조각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서 짐승의 사체를 불질러서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그 연기를 하늘로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이 구약 제사의 의미는 사탄을 장차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는 그 심판의 모형으로서 사탄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적인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성령과 권능으로 사탄을 직접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더 이상 상징물들로 사탄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그 연기를 상달시키는 그 그림자적인 예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사를 피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사탄을 멸하는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 이것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참 제사, 사한 제사,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는 예배의 실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사역,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각 교단의 종교의식 관련 그런 정형화된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말의 원어적 의미를 교계의 지적인 목사님들이 예배의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가지고 예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의 의미, 첫째, 예배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뜻으로서 구약에 2회 이상 나오는 단어이며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 엎드린다, 따른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해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단어는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샤하라는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뜻은 바치다,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약 390회가 나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존재라는 의미다. 영어의 서비스가 여기서 유래했다. 구약에서 예배란 말은 샤하, 아바드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의미는 고니페테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다, 무릎 꿇어 절하다, 굴복하다 라는 뜻으로서 완전히 엎드려 굴복한다는 의미, 겸손과 자기 부족감과 존경과 복종과 숭배의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윗사람 앞에서의 경외심 또는 왕 앞에서의 신하의 예처럼 그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신약에서의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키스하다, 뭐뭐와 함께 입맞추다 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주로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으며 약 60회 정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적인 목사님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원어적으로 설명을 한답시고 이렇게 샤하, 아바드, 고니페테오, 프로스케네오 뭐 이런 원어를 읊조려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설명 듣고 예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예배가 뭔지 아시겠냐고요?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원어 가지고 말장난 해봐야 도대체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무식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식한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읊조려 가면서 설명한 예배에 대한 해석과 오늘 제가 무식하게 설명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아바든지 어마든지 따질 것 없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경배가 무엇이냐,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했나요? 다시 묻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물어보나마나 한 멍청한 질문을 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사탄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의 신격화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반대가 뭐냐? 예배의 반대가 뭐냐? 도전, 반역, 모독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의 정반대 개념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배의 경배의 정반대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모독.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탄을 멸해버리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탄을 멸해버리는 것, 이 사탄 심판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최고의 존재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즉 사탄은 예배의 정반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자가 된다고 했을 때 예배의 소극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가 되겠지만 예배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탄을 멸해버리는 사탄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극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은 이 땅에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러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동참하는 개념도 아니고 어떤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성가대 찬양 드리고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 받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임의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만든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동참하는 개념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칙적인 개념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 신학자들은 예배를 정의하기 위해서 예배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친다, 드린다, 섬긴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또 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바치고 드리고 섬기면 서비스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바치고 드리고 섬기면 그게 예배입니까?
뭘 바치고 뭘 드리고 뭘 섬기는 거예요. 가르침이 너무 흐리멍텅해요.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새우깡 씹으면서 영화 때리면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예배겠네? 왜?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예배지. 바치고 드리고 섬기면 예배입니다. 뭘 바치고 뭘 드리고 뭘 섬기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예배가 뭐예요? 원어 따질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따질 필요 없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은 나옵니다. 예배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예배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배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예배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했나요? 물어봐야만 한 멍청한 질문을 제가 한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탄은 뭘 했나요? 사탄은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즉 사탄은 예배의 정반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오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부르러 오신 예배자라고 하는 제 설교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사탄이 심판대까지 갇혀있는 이 우주 공간에 태양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하여 사탄을 심판하라고.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심판의 의미가 바로 예배,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자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고요. 주님은 예배자를 부르신다.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역자 사탄을 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배자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구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기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예배, 경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경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공경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그 공경이란 단어를 예배, 경배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공경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예배, 경배라는 말로 교체해서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 나왔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뭘로 교체하라? 예배, 경배. 아예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그냥 공경이라는 단어를 예배, 경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게요. 자, 일단 먼저 원문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제가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까지 읽어드리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공경이라는 말이 4번, 5번이 나와요.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이 아들을 예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탄 심판을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 사역을 행하는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래요. 즉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래요. 아들이 심판을 명령받고 와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이
그 심판을 집행한 아들도 공경, 경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예배치,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 예배, 경배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심판을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와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할 때 그 사탄을 멸하는 그 심판 사역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래요. 아버지를 예배, 아버지를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와서 사탄을 심판을 집행하는 그 아들을 너희가 영접함으로 그를 공경하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아들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아들을 경배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래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 예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냐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치 아니하느니라. 이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냐? 사탄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이 말은 예배자들만 구원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들만 구원시키십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하고 강조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배가 뭔지.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주님은 반역한 사탄을 심판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를 또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로 심판 집행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의 특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처럼 사탄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함으로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실 뿐 아니라 그 예배자들만을 구원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평생을 예배 속에서 살았지만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의식에만 참여했습니다. 이제야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이제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그분 앞에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두 진영의 예배 그룹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광야에 있었던 두 예배 그룹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달으시면 소스라치게야만 놀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9절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두 예배 그룹을 제가 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가 각도로 새겨서 만들어 놓고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만들어져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이 바로 예배예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니까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고 우리가 왔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백성들이 요구할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부치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금부치를 불에 녹여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지가 가까스만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신은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을 위한 신, 인본주의적인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부르짖어 외쳤고 망령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거두어서 불에 녹여 각도로 새겨 조각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이 만든 그 황금 송아지를 단 위에 세우고 너희를 인도할 너희를 위한 신이다 라고 황금 송아지를 내세우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어 세우고 너희를 인도할 너희를 위한 신이라고 망령된 발언을 했던 그 아론이 바로 오늘날 현대 강단에서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강단을 타락시킨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삶의 적용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을 위한 신, 자기들을 인도할 신, 자기들을 축복할 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치유하고 자기들을 축복하고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자기들을 축복할 신,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온통 인간을 위한 설교로 강단을 도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며 이것을 너희들을 인도할 너희를 위한 신이라고 말했던 아론의 망령됨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날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자들은 네 앞으로 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여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두 부류의 두 집단의 예배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들을 위한 신, 인본주의적인 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었던 황금 송아지 인본주의적 신앙 앞에서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예배의 첫 번째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예배 그룹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선택할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명령하셨는데,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췄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칼로 도륙해서 죽였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을 칼로 도륙하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명했더니 레위 지파 자손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자들을 모조리 도륙했는데 3,000명을 칼로 도륙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께 서비스,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예배 그룹은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췄던 자들을 도륙한
심판 세력들을 아버지께 예배한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43절에 기록된 순교자 스테반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테반의 설교에서도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자기들을 인도할 인본주의적인 신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고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니.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니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데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여 했으니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한 40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가라사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받기를 원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너를 통해서 멸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그건 알지 못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찬송 몇 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대표 기도 듣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듣고 성경 봉독하는 거 읽고 성경 한마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하는 거 종교 연설 듣다가 헌금 드리고 축도 받고 오면 그 예배 드린 거라고 평생을 착각하고 살았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즉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를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예배자로 온 나를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인간의 영광만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배자가 될 수 있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서 어찌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름대와 같이 주님을 옹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뒤를 따르던 기적의 떡을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병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30년 40년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어오셨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당신에게 떨어지면 당신은 지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로 24절 요한복음 8장 19절로 24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러 왔다. 근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심판자로 보내신 아버지예요. 너희는 심판자로 온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러 온 나를 알지 못하고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라고 나를 보낸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서 심판자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예배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사탄을 심판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 인간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다 해석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탄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그 심판을 명령받고 온 그 아들을 공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명령받고 온 그 아들을 공경, 예배함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 인류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와서 아버지를 반역한 사탄을 멸함으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예배자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육체로 범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도 용서가 안 돼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처럼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도 멸망하리라, 그 뜻이에요. 유다서 1장 5절로 7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천국을 간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한평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지라도 당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교계는요, 예배의 형태가 틀렸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그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와 경배의 법도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겠습니다.